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가지 광고가 빠졌네요. 우리 소망의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원래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우리 전도하러 나갔는데 너무 햇빛이 따갑고 하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소망에는 하면 좋겠다 하니까 소망의 여러분들은 이쪽에서 원래에 드리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낮 예배 후에 저희들이 노방전도를 갔습니다. 노방전도를 갔는데 여러분 노란 띠를 띠고 온 창녕읍을 다니는데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고요. 오늘도 이렇게 노란 띠를 띠고 예수 믿으세요 그냥 한마디만 하고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집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자기 구역은 저 오리정 사거리 가장 먼데 목사님 우리 구역은 왜 저기 이렇게 배정해 주셨습니까? 처음에는 이런 좀 마음이 생겼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띠를 띠고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거기에서 6분을 만나서 자기 태신자로 삼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사드리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 그 각 구역별로 태신자를 아주 많이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700명 이상 태신자가 작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오늘은 태신자를 작정해놓은 구역을 먼저 시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르면 구역장님들은 빨리 나와 주십시오. 우리 3등부터 부를게요. 3등 우리 16구역 16구역 빨리 나오십시오. 자, 2등은 우리 5구역 2등 5구역입니다. 5구역 1등은 6구역입니다. 6구역 자, 우리 6구역 구역장 우리 한간희 집사님 아닙니까? 내려오세요. 이 외에도 많은 구역에서 많이 작정했는데 이분들 구역이 특별히 더 많이 작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있는 구역 시상 여기는 이걸 가지고 태신자들을 찾아보고 또 하는데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전해드릴 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 6구역, 5구역, 16구역 뒤로 돌아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구역은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일날 이쪽에 전도로고 다음 주일 저녁에 예배 후에 합니다. 그때 여러분 또 이제 한 주간 준비해서 시상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또 이렇게 전도대회 한다 하면 막 부담을 느끼는데 절대 부담 느끼지 마십시오. 축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즐겁게 하면 됩니다. 축제고 잔치니까 그 전도 축제에 여러분이 즐겁게 동참하고 즐겁게 띠를 띠고 왔다 갔다 하고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 전도 축제를 즐기면 됩니다. 즐기면 되고 동참하면 되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예배의 자리에 귀한 분들 우리 참석하셨네요. 우리 노순조 집사님 며느리 이선아 집사님 한번 오셨네요. 반갑고요. 제가 창녕에 오기 전에 김포 전원교회에 있었는데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동역하던 우리 김갑순 권사님, 연명희 집사님 오늘 예배 참석하셨네요. 자, 이분들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시고요. 이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믿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 이선아 집사님, 김갑순 권사님, 연명희 집사님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참석해서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처음 방문하신 분들 있다면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가지 마시고 예배 마친 후에 저를 만나고 차 한잔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은 사도들,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던 사도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사도가 아닌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2사람 스데반과 빌립의 이름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고 8장은 빌립 집사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루살렘 교회 구제 사역을 돕기 위해서, 전담하기 위해서 뽑았는데 이분들은 구제 사역뿐만 아니라 전도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첫 순교자가 되었고 빌립은 큰 박해로 흩어질 때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거해서 큰 기쁨이 있는데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 집사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광야로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빌립은 즉시 순종해서 사마리아를 떠나 가사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는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달려가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거합니다. 그래서 내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방 사람으로 처음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시를 통하여 아프리카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거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이 빌립처럼 스데반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첫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무엇을 명합니까?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지도가 준비되었으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오늘 지도에 보면 이제 알 수 있겠지만 사마리아 성에서 예루살렘 가사로 가는 길까지는 아주 먼 길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사마리아 온 성읍에 큰 기쁨과 있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빌립아, 이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예루살렘 가사는 저 멀리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사로 가는 그 길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그 길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삼손이 성문을 뜯어내어 메고 나갔던 블레셋 지역에 속한 도시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던 빌립이 광야 땅 가사로 가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빌립은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빌립을 광야길로 내려가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7절 8절 보십시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는 애굽 남쪽에 있는 나라로서 한때는 강대국이어서 애굽까지 지배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네시는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오늘날로 말하면 재정경제부 장관의 직에 해당되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는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이래 유대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관계 속에서 이 네시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알게 됐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네시입니다. 네시는 옛날 구약 율법에 의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에 이렇게 오늘날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네시임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고국으로 예배의 자리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예루살렘에 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때 네시가 수레를 타고 가면 무엇을 합니까?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랬습니다.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 올 때 성령차를 타고 왔지 않습니까? 성령차를 타고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떻습니까? 성령차를 타고 포장된 도로를 타고 올 때도 성경책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성령차도 아니고 수레를 타고 비포장된 도로를 덜커덩 거리며 올라올 때 얼마나 이게 읽기가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덜컹거리는 수레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처럼 성경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께서 빌립아,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26절에는 주의 사자가 명령해서 빌립아, 사마리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라 했는데 오늘 29절에는 빌립에게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성령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을 빌립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지금 빌립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이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빌립에게 하나하나 지시해 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빌립의 자세가 어떠합니까?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자마자 즉시 수레로 달려갔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디오피아 한 나라의 재무장관입니다. 장관이 갈 때는 혼자 가는 것 아닙니다. 그 배 후에 주위에 검은 선글라스를 찌고 뭡니까? 경호원들이 진을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괜히 갔다가 혹시나 이거 암살자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잡혀서 낭패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비록 에디오피아 재경부 장관이라 할지라도 그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망설임 없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빌립을 귀하게 사용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해서 사마리아에서 광야길로 즉각 순종했습니다. 수많은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레에 올라가라는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39절에 보면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난 이후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갑니다. 계속해서 빌립은 성령에 순종해서 이 골 저 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2017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의 인도하심을 알아내는 민감함과 순종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영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야 전도의 장으로 인도되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거나 기차를 타고 갈 때 내 옆자리에 누가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10월 29일 새생명 축제인데 대신자를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10월 29일 날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말해야지. 그런 민감함에 귀가 열려있고 딱 순종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예요? 전할까 말까 부끄러운 일하다가 놓쳐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순종할 때 빌립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늘 우리 이제 예배 마친 후에 나가서 노란 예수 믿으세요 창녕제일교회 띠를 띠고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누군가 딱 만났다. 저 사람에게 10월 29일 창녕제일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야지. 성령의 음성이 오면 그때 제일 먼저 뭐 해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에게 10월 29일 초대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하겠습니다. 딱 기도하고 딱 나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10월 29일 창녕제일교회 오세요. 우리 고생 부끄러워하는데 예, 딱 이렇게 말할 때 태신자를 얻을 수 있고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항상 성령의 음성에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귀가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이번 태신자 이 작정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참 감사히 생각합니다. 우리 송 목사님이 토요일 저녁까지 막 이렇게 작업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래서 어제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잠을 좀 못 잤습니다. 왜? 여러분 태신자를 너무 많이 작정해 주셔서 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태신자 작정했는데 지금 우리 1층 2층 가면 태신자 나무, 등록자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붙여놔야지 여러분이 또 힘을 얻을 것 같아서 우리 집사람하고 밤새 그거 출력해가 오리가 붙이고 한다고 생쇼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이 성령의 음성에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귀가 열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되어서 우리가 10월 29일 창녕제일교회로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외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래서 빌립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이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열심히 소리내어 읽고 있는 겁니다. 빌립은 그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 것을 알고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에게 가서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묻습니다. 빌립은 신분의 차이와 나이 조건 등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국회의원이고 저 사람은 우리 장령 업장이고 군수고 나는 일반 시민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노방 전도를 하고 태신자를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때 담대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빌립 전도팀이 장령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우리 외침 전도를 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북창교 그 앞에 뚜레주로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외칠 때마다 이 창녕 땅을 찾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외치니까 여러분, 그 북창교 옆에 뚜레주로 옆에 뭐 있어요? 무슨 철학원 있거든요. 그 철학원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왜 우리 집 앞에서 소리 지르느냐고. 사실은 우리는 그 집을 의식해서 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집을 등지고 이 차를 운행하는 이 지역을 보고 외쳤는데, 철학원 아저씨가 나와서 우리하고 종교도 다르는데 왜 우리 집 앞에서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 들을 때 그 영혼을 찾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두려워 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외칠 때 한 영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빌립이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3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수레에 한번 올라오십시오. 여러분, 내시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하니까 와, 기회다 해서 그 사람을 초청해서 불러 올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창녕 땅에 누군가 나에게 예수 믿으세요 외쳐줄 사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창녕 땅 6만 4천여 영혼 가운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인구는 5%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휘어져 추수하게 된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세요, 창녕제일교회 오세요 외쳐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회적인 명성이 있고 권세가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거만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 재무부 장관은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과 자기와의 신분 차이가 엄청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수레에 올라와서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할 때 자기의 그것을 깨우쳐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32절 33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받을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같이 끌려가서 고난을 받을 것이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않고 죽임 당할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모든 고난을 짊어지신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의문이 생긴 겁니다. 34절입니다.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지금 이 선지자가 이 글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신을 가리킴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킴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빌립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서 불법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되었는지 빌립이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사야에서 예언한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어떻게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지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과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자기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가할 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고, 성령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여기에 왔다는 것까지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입을 열어 한 말씀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입을 열어서 그 말씀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전가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요즘 우리가 빌립 전도 훈련 받으면 글 없는 책을 하는데요, 황금색만 나타나면 뭡니까? 황금색은 천국. 천국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못 갑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집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여튼 노란 색깔만 보면 그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전가하는 겁니다. 붉은색만 보면 붉은색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붉은색 옷 입고 있는 우리 여집사님들 많이 계시네요. 그것만 보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빌립에게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뭡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전가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예수님을 전가하는 삶,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빌립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사람들은 진정한 죄사함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야지 온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만 열면 예수님을 전가하는, 입만 열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외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영혼들을 저절로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3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길을 가다가 물을 발견하니까 세례를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의 설명을 들으면서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자기가 읽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내가 세례 받는데 무엇을 주저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물에서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빌립은 이 내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확인하고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청춘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면 같이 살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결혼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일가 친척 공중들 앞에서 공포하는 겁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를 공식적으로 공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용도 중요하지만 의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이 신앙 고백을 외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공적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공적으로 에티오피아 최초의 기독교인이 됩니다.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 내시는 에티오피아에 내려가서 최초의 전도자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왕 간다게까지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2000년 오랫동안 기독교 국가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열강들이 전 세계를 정복할 때 아프리카에 모두 다 식민지가 되었는데 식민지가 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이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에티오피아 속에는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그 내시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구원 얻는 영혼들을 다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청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에 기록되는